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여셔서 오늘도 영이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교제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살아갈 삶의 이유와 힘이시고 목적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이 땅 가운데 살만나는 세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시냐고요? 눈을 떠서 보는데 보이시냐고요? 앞에는 벽이 있고 옆에도 벽이 있고 뒤에도 벽이 있어서 벽밖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이시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느냐고요?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맞다 틀리다 하면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우리의 판단과 지식과 기준으로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께서 닫혀졌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닫혀졌던 하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그 영적인 그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 믿고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하는데 세상의 눈과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느냐고요? 성령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시는 힘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시는 그 사신 동안에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중심으로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세상 사람이 왕 삼으려고 해도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 주님의 삶을 보면 영적인 삶이었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었고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었고 그 뜻을 이루는 그 온전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십자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셔서 영원한 구원과 소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우리는 이 지식적으로는 얼마든지 많이 들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그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알게 되니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때마다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즐겁고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참된 생명으로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함께 계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기쁘신 하늘의 뜻을 통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는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그 말씀에 약속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구원의 축복을 바라보며 오늘도 때로는 힘겹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베풀어 주셨고 받으신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교도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주민등록증처럼 뭔가를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그 증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진리를 온전히 믿고 진리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참된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셨으니 하늘의 통치를 따라요. 하늘의 통치는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통치하세요?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왕으로서 통치하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가 통치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알 수 있는데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면 어찌 하나님 보여주면 믿고 안 보여주면 없는 모르겠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있는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비천하고 연약하지만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지혜의 말씀을 다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아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어찌 그 하늘의 지식을, 하늘의 지혜를 이 땅 가운데 옹기종기 살아가는 사람이 어찌 저 광활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잡아 죽여서 죄의 권세에서 회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견고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알게 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절망 가운데 참 비천한 가운데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이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지? 우리는 이전에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도 그 사랑받고 싶다. 아, 사랑 알고 싶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엄청난 이야기. 그게 뭐냐 하면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니까? 글쎄, 내가 잘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잘했다가도 실망시키는 일들도 있고 결심도 확고하게 뭔가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 내 자신을 보면 이거는 이렇게 추잡한 모습이 나 안에 있음을 알게 되면서 좌절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했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하늘의 지식보다도 하늘의 지혜보다도 율법을 더 선호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613개가 있는데 이 613개를 다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잖아요. 시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지금 말씀드린 거 안 하시는 분 계시나요? 안 하시는 분 계시나요? 하신다면 여러분들 율법의 아래에서 조명을 받고 결국 여러분들의 죄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국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는 우리를 사방으로 이끌어가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걸 주셨지만 율법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을 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이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 주셨죠.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런 삶을 또 이런 고백을 하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을까 싶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바라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면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런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오늘 빌립보 보고 있잖아요. 교회에 이런 모습 사도 바울에게 있는 이런 모습을 본받으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에게 본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세상에 기업하는 사람들은 기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관심 있는 것, 관심사를 롤모델로 삼아서 본받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어떤 사람은 마리아처럼, 어떤 사람은 마르다처럼 섬기기도 하고 말씀을 사모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또 주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삶이 멋있다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러한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시면서 여러분의 롤모델이 있나요? 생각해보세요. 롤모델이 있으면 내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랬던 것을 저 사람이 이루었던 저 삶은 결국은 저란 자리에서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받고 또 좋은 영향력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알고 따라간다면 훨씬 실수하지 않겠죠.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보면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을 우리가 보고 계시지만 사도 바울에 늘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모습을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7절 3장 7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되겠다.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여러분이 유익한 거 많잖아요. 지식으로, 배움으로, 권세로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요, 그죠? 율법의 학자 중에 학자요. 가진 것하고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랬더니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고 했어요. 이것을 본받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다 해로 여기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와 바꿀 수 있는가? 세상의 부유함과 명예와 세상의 안정감과 이런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바꿀 수 있는가? 우리 물어보면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어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어찌 우리가 버릴 수 있겠어요? 그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알고는 있으나 세상이 너무 좋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 방식의 삶의 필요를 우리가 너무 알고 있어요. 내 필요해. 그런데 둘 중 하나 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나를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해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빌립보 교인들이요,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중심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보셨잖아요. 세상을 구하기도 했고 목적을 가지고 지나오기도 했지만 뒤돌아보면 전도서의 말씀을 들으니까 다 헛되다. 참 무료하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는 것 있으니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따라 살아간다면 오늘의 삶 가운데도 만족감이 있고 기쁨이 있을 텐데 허황된 삶을 구하다가 뒤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게 없고 지금으로서는 그냥 육신의 연약함밖에 주름살밖에 남아있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달려갈까요?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전제로 태워서 인생을 드리는
그러한 삶의 결단이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요? 무엇 때문에 생겼을까요?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 안에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놀라우신 평안이 있고 놀라우신 영광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찾고 가면 마음에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호황된 것을 다 버리고 아무리 금은 보화가 있다 할지라도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다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이 유익했던 것 배설물로 여기고 다 해로 여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12절에 3장 12절에 말씀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갔다. 빌립보 성도들이요 오늘 행복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사도 바울처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것을 얻기 위하여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그 달려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따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요 삶의 만족이요 가치요 기쁨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루를 눈을 뜨고 하루를 살고 저녁이 되고 하루를 살고 저녁이 되고 하루를 살고 저녁이 되니 1년이 되고 1년을 살고 저녁이 되니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오늘 우리의 나이가 되어졌는데 뒤돌아보니까 그냥 쓰고 버리고 밖에 없어요. 남는 것은 오늘 이것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삶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어요. 당장 내 안에 주어지지 않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가 알게 하시니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힘입었으니 그 사랑과 은혜로 나도 살아가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받기만 하면 좋아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향력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살 소망을 얻고 이런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인생 얼마나 멋있습니까? 돈 벌어서 소고기 사 먹고 돈 벌어서 놀러 가고 돈 벌어서 집 짓고 돈 벌어서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명성이 있어서 또 유능해서 돈 많이 버는 건 좋죠.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도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나를 구원받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사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한 것을 깊이 알지 못해서 살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저 지옥 권세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슴을 찢으며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으며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도 외면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 그것은 내 지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을 바라보며 나가면 가만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해보면 참 저 십자가는 죽음이 있지만 저 십자가는 용서가 있고 저 십자가는 저주가 있지만 저 십자가는 사랑이 있고 저 십자가는 실패가 있지만 저 십자가는 영광이 있고
저는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났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넷이나 어떤 사진에서 벼랑 있잖아요. 산 위에 산이 되게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큰 바위가 뾰족 올라가 있는 그런 산인데 어떤 사람이 그 바위 뾰족한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물구나무를 서서 사진 찍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간슬개를 집에다 다 빼놓고 왔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저는요 여기 5층 10층 밑에 내려가 봐도 아찔아찔한데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물구나무를 서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그럴 때 그것이 묵상이 됐어요. 까딱하면 죽음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사는 건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요. 그거 누가 말씀하셨어요? 중심 잃으면 가는 겁니다. 중심 잃으면 가는 겁니다. 예수 내 삶의 중심, 예수님의 말씀에서 까딱만 중심은 잃으면 살짝만 바람 불어버리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허용해요. 바람 부는 것을 허용해요. 중심 잃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로 넘어져도 살고 절로 넘어져도 살으니까.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도 때로는 그 믿음에 내 자신의 의로 하나님을 진정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진짜 믿는가, 믿고 싶은 마음, 보험 들고 싶은 마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다 태웠어요. 자기 자신 다 버렸어요. 배설물로 다 해로 여겼어요. 십자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나를 부르신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14절에 보시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거를 본받으래요. 이걸 본받으래요. 왜 이거를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라고 하고 있을까요? 자기 혼자만 그렇게 어렵게 살면 되지, 다 포기하고 살면 되지, 왜 우리까지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은 3층천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내가 내 몸 안에 있는지 못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해하지 못할까 싶어서, 오해할까 싶어서 말을 못하겠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니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어찌 이해할 수 있어서 성령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마음 가운데 운영이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제부터는 벽이 있어도 천정이 있어도 하늘이 보이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의 날을 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배 자리로 인도하셔서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구별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 마음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능력여보라. 집중해서 봐라. 우리를 사도 바울과 또 실라와 바나바와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본받으라. 그러면서 그렇게 행하는 자들 능력여 좀 봐라. 능력여 좀 봐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고 세상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 이유는
주를 위한 삶에 있음을 여러분 늘 인식하면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대요. 아니 그냥 말하면 되지 왜 눈물까지 흘릴까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이런 눈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 때문에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인류의 모든 죄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오히려 또 죄 가운데 육신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 저 마지막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땅에서 먹고 마시고 우리에게 쓸 수 있는 그런 정도면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만족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역시 인터넷에 죄를 낳고 사망을 낳고 이런 세상적인 이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공급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여기서 우리가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로마서 8장 5절 6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에 속한 자는 사망이요 육의 일을 행하는 자는 사망이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생명과 평강. 영의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했더니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대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 가운데 두려움과 그죠? 여러 절망과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참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이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이 뭐냐? 19절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결국은 뭐냐? 멸망이래요. 여러분 멸망, 아이고 뭐 멸망하면 되지요 이건가요? 예, 지옥 가서 그 뜨거운 불못에서 뜨거워봐야 그때 지옥이 있구나 그럴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들의 신은 배요. 뭐예요? 하나님보다 배를 더 섬겨요. 이 얘기는 뭐예요? 먹고 마시고 노는 문제예요. 그것이 더 즐겁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그것이 삶의 이유,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돼지는요 자기가 음식이 있는데 그 먹는 거 70%만 차면 돌아선대요. 돼지는 70%만 돼지가. 그런데 사람은요 그 있는 거 100% 먹고도요 내일 거 10년 거 그 이상 채워져도 채움이 없이 더 그러면 사람이 나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욕심벌이라는 거죠. 이 채움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반드시 안다고 한다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내가 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날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눈 떴으니까 살고 또 잠자고 눈 떴으니까 살고 이게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직장을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을 하고 우리 공부하는 학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신은 배예요. 그리고 그 영광, 그들의 결국은 영광을 얻게 될 건데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그들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풍성한 영광과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듣고서 20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나 우리는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그들은 이 세상 일에 있고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게 하지만 우리들은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거. 하늘에 뭐가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말씀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천국에는 우리에게 약속된 게 뭐가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또 뭐예요? 그런 원론적인 거 말고, 너무 학습되어져 있는 답만 얘기하는 거 말고, 하늘은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그렇죠.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하늘의 것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 때문에 눈물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시민권은 뭐예요? 여기서 왜 이 사도 바울이 시민권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잖아요. 마게도냐 지역의 제일 위쪽이란 말입니다. 여기에는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는 가장 소아시아 지역과 그 다음에 마게도냐 헬라 지역에 있는 이 교두보예요. 거기다.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이 마게도냐 곧 헬라 지역의 저 위쪽에 있는 빌립보 지방을 이 로마가 그 식민지로 삼았어요. 식민지로. 그래서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그 밑에 가면 데살로니가가 있고 베레아가 있고 또 저 밑에 아덴 지역에 내려가니까 고린도 교회가 있고 고린도 지역이 있는데 그중 제일 위쪽에 보니까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그 협곡 그 바다가 이게 좁은 데 있잖아요. 육지와 육지로 인도가 갈 수 있는 좁은 협곡에 있는 그곳이 빌립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는 이 빌립보 지역을 자기가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이 군사적 요충지로 삼기 위해서 그 빌립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뭐냐 그랬더니요, 군사로서 군대로 지원을 해가지고 약 20년, 21년을 군복무를 해야 로마 시민권을 주고, 그리고 또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면 엄청난 돈을 줘서야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을 사도행전 22장 24절 잠깐만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한번 잠깐 앞쪽으로 넘어가서 신약성경 228페이지. 이 시민권을 뭐 때문에 이야기했는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행전 22장 신약성경 227페이지 8페이지. 자, 찾으셨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오겠습니다. 시민권에 대해서 어떤 건지 24절 보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했더니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오순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호박당한다, 가지 마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아깝게 하지 않고 간다 이랬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포위가 됐어요. 잡혔어요. 그리고 난 이후의 상황이에요. 24절 말씀을 보시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그랬어요. 바울을 때려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25절 보니까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하냐. 로마 시민이에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시민권자도 이렇게 죄도 정하지도 않고 채찍질하냐. 그런데 26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말을 해요. 이르되 어찌하려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다. 시민권자다.
빌립보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법이 있어요, 로마에는. 근데 지금 바울을 갖다가 막 채찍질하라 이렇게 해버렸으니 27절 보니까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계속 시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이냐? 내가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샀다. 에? 그런데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다. 시민권이다. 가지고 있다. 이러니까 29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갔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어가지고 천부장이 이 자기는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그게 돈을 뭐 1,000만 2,000만 원이 아니라 집을 몇 채 살 수 있는 그 금액으로 시민권을 사요. 그러면 이제 혜택이 있어요. 죄를 정하지 않냐고 무조건 신분할 수가 없어요.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 그런 혜택을 받아요. 로마에서 출사할 수 있고 로마 정부로부터 공급받는 이런 많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얻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국내 지원을 해가지고 20년, 21년을 공부를 하게 되면 로마 시민권을 얻어요. 그러니까 군사적 요충지로 빌립보 지역을 로마가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지원을 해서 로마의 병사로서 그걸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시민권이라는 것이 빌립보 지역에는 얼마나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0절에 빌립보서 4장 3장 20절을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늘로부터 오시는 만물을 통일하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기다리며 오늘도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미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지만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구원 받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믿습니까? 구원 받은 자입니까? 구원 받은 자. 구원 이미 완료동사입니다. 완료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하면서 사단이 늘 미혹하는 그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했을 때 구원 받지 못한 것을 구원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화되어진다.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때가 너무 많아요. 세상의 방식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루아침에 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쓴뿌리가 있고 세상 방식이 있고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씩 거룩하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예요. 구원의 서정, 소명, 중생, 회심, 신자, 칭의, 성화, 영화하면서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제 하늘로부터 임하신,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소망 가운데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1절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의 낮은 몸, 지금 낮은 몸, 연약한 가운데, 사상 가운데 우리가 미혹 가운데도 넘어지고 쉽게 절망하기도 하는 이런 낮은 몸, 연약한 몸, 비천한 몸, 이런 몸을 가지고 있지만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로 이끄실 때 저와 여러분은 영광의 부활체로 말미암아 영광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하늘에서 영광과 기쁨과 평안과 눈물이 없는 기쁨이 넘치는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늘의 시민권자 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셨으니 그 약속 믿고
오늘도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